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그러한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한 것을 넘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요한복음에 대표되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그들의 신학을 보면 모든 고난과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있다. 혹은 그가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뜩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의 전제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왜 그럽니까? 이 고통에 대한 근본의 질문이 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간증이 참으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장애로 태어났지만 어느 한 가정이 그 장애인을 우리가 입양을 함으로써 사랑과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보살폈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고통이 죄와 형벌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왜 그러느냐라고 늘 묻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꼭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목적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때가 아직 낮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때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분명히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명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하신 대로 참된 세상의 빛이심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는 순종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밝은 눈이 떠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실로암,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밝은 빛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 기적에 놀라움을 표현을 합니다. 혼란에 빠질 정도였죠. 이 사람은 전에 이 거지였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구걸했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맞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닮은 사람이다라고 부정하기에 이르죠. 결국 그 맹인이 자신이 나서서 내가 그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 맞소라고 그가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흙을 바르고 씻는 치유의 과정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성경의 말씀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이 기적의 그 주인공인 그 사람을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떠한 우리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도 곧바로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 자체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그 분이 누구이신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와 변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많은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죄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씻어내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로암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